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악한 자는 잘 살고 선한 자는 못 사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부처님 말씀, 최상의 삶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선한 자는 못 살고 악한 자는 잘 사느냐고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인과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라도 만난다. 전생에 선한 복이 남아서요.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난을 당한다. 선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한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악한 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전에 선한 복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고, 그 복이 다하면은 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전생에 악행에 지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죄악이 소멸되면 선한 사람은 복을 쌓여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수타니 파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부끄럼 없이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욕심 때문에 청문회에 나가서 개망신 당하고 쪽팔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채찍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라, 수도하라. 믿음과 계율과 정진으로 정신을 모으고 진리를 찾아 제 덕행을 갖추고 깊은 생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연못가에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깨달음, 불교에서 무엇이 깨달음을 대상 잡는가? 첫째, 진리, 지혜를 얻는다. 초월적인 깨달음. 둘째, 진리에 이르는 보편적 방법론, 길, 범주. 그 도달한 것이 진리인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편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진리다.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을 겨처럼 까불며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정꾼의 나쁜 패를 감추듯이 한다. 걸식하고 고행한다고 수도승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진리를 몸에 익혀 수도승이 되는 것이지 걸식과 고행하는 형식으로 수행승이라고 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신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고 할 것이다. 모든 이 가운데 눈 밝은 이가 가장 뛰어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써라. 집을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라. 번뇌 숲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이 번뇌 나무를 모두 베어서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이기 전에는 그 사람 마음을 메어놓는다. 송아지가 어미젖을 매달리듯이 해서 안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악행은 뒤에 가서 뉘우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상책이고 선행은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중에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중에 맛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자들의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실에 다하면은 명성을 떨치고 배품으로서 친구를 사귄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배품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은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아, 짭도다. 인간의 생명이여 100살을 못 살고 죽는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늙어 죽는 것을 하찮은 것에 무서워하지 말고 진정한 무서움, 무상을 무서워하라. 그리고 영원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람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자기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세상 것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라. 집착과 욕망의 집에 머무르지 말라. 사람이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잃게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이 이치를 깨달아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계율의 중요성, 초기불교에서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에 계율을 범하지 마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에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계율을 가지는 자에게 큰 공덕이 있는 생명의 존엄성, 출가, 재가 모두 중요하니 계율로 평온을 가져야 한다.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음하지 말라가 제1계입니다. 그것은 오직 부처님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금강입니다.